오늘 아침 마가복음 5장 6장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장 11장과 13, 14장의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사도들을 양육하시며 훈련하시고 갈릴리 두 번째 순회복음 증거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세 번째 유월절 이전까지 갈릴리 두 번째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과 열두 사도로 확정한 일, 산상수훈의 말씀과 가버나움 순회복음 증거 사역의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주서 종교 지도자들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 기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감시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함께 보시면서 함께 본문으로 설명을 나아가도록 하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이 나았으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며 마태복음은 이후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지만 목수의 아들로 여기며 믿지 않고 고향에서 두 번째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박차를 가하시며 갈릴리 순회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기도드리라고 권고하시며 열두 사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합당한 집에 머무르며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고 생각하며 과거에 헤롯은 아내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후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자 슬퍼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두 번째 사역의 마지막 내용임을 마음에 담고 본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시는 길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그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두 번째 사역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원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님, 많은 사람이 밀려들어 밀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는 많은 사람에게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들이 비웃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놀라는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나오시니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시자 맹인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지만 맹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귀신이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웃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을 배척하여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믿지 않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홉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어 파송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은총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후에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발베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열 번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설교자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내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11번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하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전도자가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12번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으리라. 아멘. 13번째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교회와 설교자와 그리스도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담대하게 권위 있는 마음으로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14번째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둘씩 파송하시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 말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15번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앓는 사람을 고치도록 파송하시자 제자들이 나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사람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16번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 능력을 행하는 줄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17번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죽이지는 못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헤롯의 생일에 자신의 딸이 춤으로 헤롯을 기쁘게 하자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맹세하고, 헤롯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음모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주도록 허락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서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니라. 아멘. 18번째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소문을 분봉왕 헤롯이 듣고 크게 당황하여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으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지요.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가르치시는 지혜와 행하시는 권능이 대단하지요.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요. 당연히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인파에 묻힐 만큼 인기 많은 예수님이 정작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셔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3번이나 지칭합니다. 지혜와 권능에는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탄하고 기적에 놀라도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즉 영혼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을 잠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약 4개월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년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 때문에 청중을 잃고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야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이 좋기만 하지요. 그가 누구인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쏠리는 것이 불편하지요. 그들은 어떻게든 잃어버린 청중들을 되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드러내야만 하지요. 이미 예수님의 지지 기반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조용히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재간이 없어 보였어요. 신학자들이 모두 힘써도 그분의 빈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빛, 공기, 하늘, 태양, 바다, 열매, 채소, 물고기 등 사람의 생명을 목표로 창조하신 것들이죠. 이렇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미 우리 함께 봉독했죠. 이 말이 틀린 건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그 일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사상에 그치는 공중 누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당장의 병 고침을 넘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생의 약속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계기를 보시죠. 병을 고쳐도 결국 죽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영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들이 최후 통첩을 하는데도 그 아들을 무시한다면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함께 나누었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생명에 오로지
올곧은 마음으로 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대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거절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인간을 만족시키려는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